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이 첫 단계 약혼이 있는데요. 우리는 약혼은 결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무슨 법적인 그런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때 파혼해도 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면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부부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한 이후에 신부는 부모 집에 머물러 있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날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는데 왜 그러냐? 당연하다시피 살 집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새 집을, 좀 여유 있는 집안이라면 새 집을 아예 준비하거나, 조금 가난하다면, 조금 뭐 형편이 아직은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 집에 신혼방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결혼식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혼집을, 방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은 빨리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하고 최고의 걸 준비하다 보니 조금 늦어질 수 있고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날짜를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그때를 결정을 하면 신부와 친구들은 늘 준비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 아버지만이 그때를 안다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이 문화적으로, 이 풍습상 알아듣는 거예요. 신랑의 아빠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은 그때 오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럼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기다리는 겁니다. 자, 신부를 언제 데려오냐? 밤에 데려옵니다. 밤에.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덥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저녁 시간, 밤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횃불, 등불 들고 신부 집에 오면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온다! 그러면 나팔 소리 막 외침이 드러나면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빨리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며칠 동안 막 하니까 포도주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 전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각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와서 먹고 자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잔치의 문이 닫히면 늦게 온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결혼 잔치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습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 상황이 맨날 있는 결혼식이잖아요. 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그려지면서 기름 준비 안 돼 있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구나. 결혼식 잔치에 못 들어가는구나. 와우. 천국이 저 결혼 잔치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영원히 잃어버린 비참한 망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거를 딱 비유를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유 속에 있는 열 처녀들은 신부들의 친구, 이 들러리인데 이게 뭘 상징합니까?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들러리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 신부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모두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불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겉으로 등불만 있다고 해서 다 준비가 된 거 아니죠. 그 등불이 밝게 빛나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이 기름이 뭐냐? 영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 인격적인 믿음, 내적인 준비.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인격적인 믿음. 겉으로야 다 교회 다니지, 겉으로야 다 뭐다 하는데 진짜 주님과 나만이 아는 내면의 믿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거예요. 자, 여기서 기름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를 뜻합니다. 올리브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도 성막에서도
등잔에 반드시 정제된 순수한 최고급 올리브유로 그걸 사용해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깨끗하게 타고 연기가 적고 오래 탄답니다. 성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언제 쓰죠? 아침에 계란 후라이 구우실 때, 또 아빠는 짜파게티 요리사 할 때 그게 올리브유를 넣어야 그 감칠맛나게 그 짜장라면이 나오잖아요. 그 올리브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 때, 아까 이런 찬양 할 때 그 올리브유, 자 제가 사무엘이에요. 자 다윗을 기름 부어요. 자 코스트코에서 올리브 1리터, 2리터, 20불, 30불, 40불 하간 그걸 사가지고 이거를 올리브유를 여러분이 다윗인 거예요. 자 올리브유를 콸콸 붓는 거, 머리서부터.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고급 올리브유가 막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막 내 온몸을 타고 이 끈적거림,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구약 버전에. 이야, 여러분 이 여름철에 캠핑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보면 그 히터나 랜턴에 기름을 넣어요. 등유나 무슨 뭐 이런 거 연료를 쓰는데 그런 거는 열량과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등불은 2000년 전이잖아요. 정유회사가 존재하잖아. 여기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타는 기름, 올리브유가 준비되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준비되냐 그러니까 그 캠핑장 가서 사용하는 그 기름인가? 저기 주유소 요런 느낌, 약간 좀 그 기름이 좀 공업용 느낌이 나잖아. 산업용. 그게 아니라 올리브유라고요. 올리브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내면의 믿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름, 올리브유. 주님이 너 올리브유, 영적인 올리브유가 너의 가슴에, 삶에 준비되어 있냐? 그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라 말하는데 거룩이 뭡니까? 정확한 질문은 누가 거룩한 겁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완전하게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말과 행동 다 필요한데 주님이 찾고 있는 본질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는데 빛이 비춰지려면 등불에 기름이 타야 불이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게 무슨 열심히 살아라, 착해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 같은 외식 행위라는 게 아니라 너희 내면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거룩한 이 믿음과 나의 삶과 전 존재, 뭐 자존심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꿈과 내 영광은 가리우고 기름이니까 태워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신랑 되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는, 주 예수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 때를 모릅니다.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겉으로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등불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등불 안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올리브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아름다운 순결한 내적인 믿음,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행위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징성, 너의 이 등불, 너의 믿음과 삶 안에 거룩한 올리브유, 그거를 태워서 다 드려서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영광만을 드러낼 그 아름다운 순결한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처녀, 5처녀랑 슬기로운 5처녀를 비교를 하잖아요. 이걸 왜 주님이 비교를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걸 다 깨닫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복음을 거부해요. 믿지를 않아. 죄인들은 어리석어. 본인들이 세상에 제일 잘났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잠깐 사랑하고 붙어먹고 어쩐다는데 금방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죄인들은 불의한 거예요. 결국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게 악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선인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죄인이 될 거냐, 슬기로운 의인 크리스찬이 될 거냐. 결국엔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올바른 믿음의 방향성이 있으면 올바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탁구 하세요? 테니스, 야구, 온갖 라켓 스포츠, 배드민턴 보세요. 내가 공을 이렇게 치잖아요. 오른쪽으로 내가 라켓을 틀었어.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믿음이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가겠어요? 내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내 믿음이 가고 있으면 내 삶은 예수님을 향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땐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여기 영적인 중심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일로 가 있어.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성대로 세상이 더 중요해, 물질이 더 중요해, 내 자존심이, 내 비즈니스가, 내 이민의 삶이 더 중요해. 그러면 떠나려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니, 목사님, 진짜 제 지인 중에 우리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 중에 진짜 인격적인 분이, 그분이 불교인인데, 그분이 무신론자인데, 진짜 그분은 정말 법 없이 살고요, 정말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많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보다 정말 백에 하나, 정말 저분은 무종교인인데 종교인, 신부님, 목사님보다 거룩한 분들 분명히 덜어 있습니다. 진짜 성실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고아들 장학금도 주고 이게 사람들 베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의로운 분들이 있어요. 나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분들에게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인격적이야, 사람으로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뭐가 없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하고 나름대로 지혜롭지만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헛똑똑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고 돕고 오지랖이 아니라 진짜로 밥도 사주고,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도와줄까, 아파하면 같이 울어주고 진짜로 다 도와주는, 그게 기독교인이든 불신자가 됐든 간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동네방네 다 섬기고 사랑해. 그런데 자기 배우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 그 남편이요? 근데 난 모르고, 나는 바깥일이 소중한 사람이요. 그 사람 올바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잘한다? 가장 어리석은 끔찍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죄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모른다 하고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도, 선생님한테 잘하고 친구한테 잘하고 형한테 아무리 잘해도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 자기 아버지를 존재를 거부하는 자, 아버지 필요 없어, 내가 자수성가했어, 이거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빠를 모른다는 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살겠죠. 다 착각하고 나름대로는 선하고 의롭지만 무신론자와 타 종교인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 죄악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배우자, 영원한 신랑 대신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나의 신랑이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를 사랑해? 난 예수랑 상관없어. 십자가에 죽든 말든 나 죄인 아니야. 그게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아빠를 모른대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지혜롭죠. 쿨하죠. 주일에 교회에 매여있고 봉사, 그런 걸 왜 해?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거고 모두 다 평화롭게 삽시다. 겉으로는 진짜 쿨하고 멋진데 아빠를 몰라요. 자기 배우자를 몰라요.
가장 어리석고 지옥에 멸망당할 죄인인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목사님 맞아요. 저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모른다고 그러고, 아유 저거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난 진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죄송해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제 기준으로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데, 나만,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아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왜 나만 은혜를 받아? 왜 나만 천국을 가? 저 사람이, 저 선생님이, 제 친구가 나보다 더 착한데, 더 지혜로운데, 더 선한데, 인간적으로 더 인격적인데, 여기에 눈이 가려져서 지옥을 간다면 내가 미안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주님, 저기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우리 형님, 우리 동생, 나보다 훨씬 착하고 의롭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웃에게 더 많이 사랑 베푸는데, 영원한 사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건 아니잖아요.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 죄송합니다. 오셔서 욕 좀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이 회개하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도 가는 천당이니까 함께 가시죠.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교회를 아마 에라이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막 애걸복걸 미안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어. 가장 지옥에 떨어질 자를 주님이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나 같은 놈도 주님이 구원하신다면 왜 당신 같은 분을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오셔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와서 좀 떠들어 주십시오. 밖에서 교회 욕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가 좀 많이 바뀌겠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오십시오. VIP로 섬기하는, 오시면 주님 앞에 다 그분들의 교만함도 다 깨질 거고, 우리가 깨졌듯이 주님이 그건 해결할 문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저 여러분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알고 보면 진짜 어리석은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진짜 우리도 부족한 거예요. 자, 성경으로 증거를 대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슬기로운 신부들이 아니냐,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을 더 살려야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불신자들과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껍데기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이미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냥 쿨쿨 자고 있는데, 우리까지 같이 자빠져 두고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 더 큰 죄인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전했더니 쿨쿨 자고 있는 거. 아유 주님 저 피곤해요. 어떻게 뭘 더 해요? 아유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냥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아유 교회 올려면 말려면 아유 나는 진짜 천당 가는 것 같고, 아유 저 사람들 구원하든 말든 자빠져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들인 겁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은혜로운 게, 저렇게 모두 졸다가 잠자고 있는데, 모두 다 잠자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순교적인 정신을 갖고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주님 볼 때는 너 자고 있다.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실수가 많고 죄 짓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싶지만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 마냥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겁니다. 밤을 쿨쿨 자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방향성은 있죠. 주님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진짜 나 하나 죽이고 내 자아가 죽고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 알아요. 십자가 복음을. 하지만 아이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힘들어요. 나 자빠 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슬기로운 신부까지 너 자고 있었냐? 자고 있어. 나가 지옥. 이러면 우리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허물과 상처가 많고 불완전한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 보면서 너 지금 피곤해 자고 있니? 아이고 그게 힘들었어? 그게 외로웠어? 그게 절망적이었어? 그래서 좀 다 내려놓고 지금 피곤하다고 쿨쿨 자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쿨쿨 자잖아요. 1시간이나 깨어도 기도를 못 하겠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불신자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주님 믿는다는 우리도 자빠져 자고 있는데 주님이 너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깨워주신다고요. 일어나, 주님 신랑 대신 내가 올 거니까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또 어쩔 때 보면 분명해요. 이렇게 깨우신 다음에 너 지금 잠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자고 있지만, 상처받아 시험받다 되게 쓰러져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지만, 너의 이 삶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올리브유가 있어서 그게 100g이 됐든 1리터가 됐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너 안에 있었냐고. 영적으로 자빠질 때 자빠지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있었냐고 주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 기름이, 올리브유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의 부름 받을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분명히 있지만 그때를 몰라요. 그때를 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지금 가는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 교회, 예수님이 내게 허락한 이런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요게 재미가 있네? 요거 좀 할만하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은데 무슨 세상 동호회예요? 세상에서 잠깐 일 벌렸다가 접자, 이거 마이너스네,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애인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그 애인에게, 와, 당신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오, 그 질문 잘했네. 나는 있잖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결혼식이 그게 멋있더라고. 어디 강남에 갔더니 캐나다는 또 야외에서 결혼식을 해. 야, 그게 멋있더라고. 그걸 영상에 남기는 거지. 난 드레스 입으면 얼마나 예뻐. 나는 턱시도 그냥 키 180이야. 기록지가 되잖아. 인스타에 찍어 올리면 야, 내가 모델일 거 아니야. 너무 멋있어. 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만큼 버는, 너도 돈을 벌잖아. 그러면 네 돈이 내 돈 되는 거잖아. 너가 맨날 밥도 해주고 애도 놔줄 거잖아. 와, 얼마나 좋아. 이런 대답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이벤트, 결혼을 통해서 얻을 유익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진짜 결혼이에요? 그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자, 서울 기준입니다. 자, 이쪽에서 1호선이든 2호선이든 5호선 이쪽에서 막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고 이쪽에 데려다 주면서 마을버스 타고 집, 주택, 아파트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마을버스 종차 탄 다음에 1호선 마지막 끝차를 탄 다음에 열로 내려서 여기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이게 왔다 갔다 한 2시간 소비되거든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하철에서 2시간씩 내가 또 내일도 데이트를 하고, 아니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다. 아니 얼마든지 내가 돈과 시간을 들 수 있겠는데 우리 매일 데이트합시다. 아니 뭐 부모님 허락받고 무슨 데이트를 왜 늦게 오냐,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 우리 데이트합시다. 단칸방이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숟가락 놓고 라면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김치찌개면 어떻습니까? 함께 난 당신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줄에서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렵든 힘든 관계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나는 결혼을 왜 하느냐?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과의 데이트가 멈춰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정,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은 이 교회예요. 이게 주님이 예비하신 신혼방인 겁니다.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원하는 사역을 다 하지 못해도 본질은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마음에 드네, 기분이 어쩌네, 내 감성과 내 어떤 느낌과 내 관계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야 가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나는 예수님과의 사랑, 조건과 유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 소유, 계획, 사역 끝이에요. 기쁘세요? 싫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오시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다 끝났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신랑 되신 예수님, 저 기다렸습니다. 제가 깜빡 졸았지만 예수님 오셨군요. 할렐루야.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게 시작이었고 끝인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교회 문 밖에 주차장에 지금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 예배 끝나면 저기 서가지고 악수하잖아요. 저 자리에 안호준 목사 저 가 있어봐. 너도 좀 성도처럼 줄 서 있어라. 예수님 거기 딱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드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저기가 천국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교회 문에, 노바스콘 한인장로 교회 문 밖 저기 출입구에 서서 한 사람씩 악수하면서 주님께서 저부터 안호준 목사, 우리 안 목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성도님들 성함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집사님은 누굴 위해 산 거야? 누굴 위한 믿음 갖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 거야?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예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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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그 신부나 그게 관심 없이 등불만 예배해놓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자고 있다고요. 다 자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날과 그때를 안답시고 성경을 정말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엉터리로 1992년도 다미성교회 이런 이단들이 설치면서 종말의 복음을 말하면 그 사기극이잖아. 그때 무슨 나방이 무슨 뭐 휴가가 되냐면 에이 기독교 거짓말. 종말이 어딨어.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 모두를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뎌져갑니다. 야 그냥 뭐 대충 내일 또 있나 보지 뭐 다음 주도 다음 달 내년도 영적으로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무뎌져 가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건 좀 치우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 오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 그 슬기로운 그 거룩한 올리브유가 없다. 더 이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럼 헛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문 닫히는 거예요. 끝이에요. 지금부터 그 올리브유,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만 알아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은요, 주님이 기뻐하고 있는 고급 올리브유는 딴 게 아니에요. 고급 100% 순수 올리브유는 뭐냐?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역은 뭐죠? 십자가의 사역인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사역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라는 저 죄인을 위해서 너가 참고 기다려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리더들과 다른 우리 구성원,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교회 다음, 그 다음에 나.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까먹었다. 그냥 뭐 내가 주인인가 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말하면서도 여러분 모두가 찔리셔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착각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 그런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신 차려라 애야, 정신 차려라, 우리의 정신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요 올리브유를 다 까먹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거 다 까먹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네요. 다 까먹어. 십자가 사랑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 오늘 찬양 가사처럼 성령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유, 그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인 거예요. 믿음은 은사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믿음을, 그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 믿음이 다 지금 부패했어. 지금 다 없어졌어. 주님 그 순결한 믿음, 주 예수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렵든 힘들든 괴롭든 내가 신나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넘어서서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의 이 결혼 생활, 이 공동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혹시 주님 제가 원하는 요거까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꿈꾸는 대로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다 누리지 못했으니까 주님 저는 삐졌어요. 그 지금 올리브유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고급 올리브유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고급 올리브유를 주셨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지 못했다, 알아주지 못했다, 그러면 어디서 누릴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천국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따따블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울함도 선물인 것. 좀 챙겨 놓으세요. 억울했어요, 주님. 그것도 챙겨 놓으세요. 억울함을 풀지 마세요. 억울함으로 풀면 안 돼. 억울함을 가져가시고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 울었니? 나를 위해 내려놨니? 나를 위해 좀 당했니?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맛으로 예수 믿는 거지. 이 땅에 다 해먹으려면 그럼 교회 왜 다니세요? 세상의 권력을 쫓으시면 되지. 이 땅에 다 해먹을 것 같으면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먹을 것 입을 것 주님 다 챙겨주십니다. 다 챙겨주셨어요. 안 죽어. 우리 죽을래 죽을 수가 없고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올리브유, 여러분의 기름을 태워서 주님의 영광 그 등불이 되세요. 할렐루야. 슬기로운 그 처녀가 되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빠져 있으세요? 넘어져 있으세요?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주님, 올리브 기름, 성령님 채우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